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 우리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미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두 가지를 이미 우리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그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이 세상의 나그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날 나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눈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서 한 번 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인은 두 번 난다는 이야기죠. 즉, 우리 엄마 뱃속에서도 한 번 탄생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시 또 새롭게 탄생한다. 두 가지가 그 두 번 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거를 막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나그네여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되는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없이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예배에 참여하고 나는 선교를 하고 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필요한 조건이지만은 충분하지는 않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는 이 나그네여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 참 그리스도인, 즉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가라지가 안 되고 알곡이 될 수 있고 염소가 안 되고 양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제는 뭔가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 자다. 그거 이제 세 번째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뭔가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되고, 하나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다, 그죠? 말씀. 그래, 말씀이다. 그래, 자고 했던 간에 거듭나는 사람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산 소망을 가진 자, 가진 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에 소망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거, 막 그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죠.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소망 외에 다른 산 소망을 가지는데 그 산 소망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산 소망을 딱 갖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데 이걸 이제 정립해 보면 이래요. 정립해 보면 이러거든요. 거듭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죠. 그 산 소망이 가져서야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나그네로 사는 것은 흉내는 내는데 또 원위치, 흉내 내다가 또 원위치 이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니까 막 이 세상에 대한 뭔가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 3일은 그렇게 살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그 원자료가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원자료고 다시 원자료가 있고 그걸 갖다 계속 반복하다가 죽어본다 하면 얼마나 슬픈 것이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가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가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 삶하고 그 원주민의 삶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그네 삶 자체가 뭐냐?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안에서 삶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유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 믿음이 소망과 또한 사랑과 유기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세 가지 영역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세 가지 영역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어려운 게 뭐냐니까 나그네도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야기가 되고 거듭난 것도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뭔 이야기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가 산 소망 가진다는 게 단지 뭔가니까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른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이야기예요. 즉 나그네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인가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르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활장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런데
이제 부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니라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막 이래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지도 못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너무 불쌍하지. 그 이야기죠.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천국에 관해서는 하면서 예수님의 대부분 가르침 자체가 바로 뭘 가르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복음, 즉 이 천국 복음이 그 핵심입니다. 그럼 그 내용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세상이 아니고 무엇을 갖다가 유업으로 얻는다? 이 세상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그러면은 이 상속으로 받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있다. 이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이 강림처럼 이 무서운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서 너 다 모아라. 내가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서 들어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 막 거기 기겁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뭡니까? 육신을 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권 세력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다 부인했거든. 다 부인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냐? 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 내용이에요. 이해가 돼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의 지도층 있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 사람들한테 늘 배웠단 말이야. 그 사람들 배웠는데 아주 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아리송하다 그죠? 천국을 소유로 이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죠. 특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복이죠. 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확실히 믿는단 말이야. 믿었기 때문에 대단한 복이죠. 대단한 복이고 그 다음 구약에서는 뭐냐? 죽고 나면 음부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하니까 대단한 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그 당시에 유대 집권자들은 그거를 전적으로 부인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라. 심지어 또 그 이제 이제 주권 세력 중에서 제사장 계열인 사도 계파들은 뭐냐? 부활이 또 없다 하는 기라. 또 바리새파들은 부활이 있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선뜻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부활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선포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가 되어버렸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 인간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됐으니까 누구의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선포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사에는 그 성경을 보면 아주 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뭔가니까 참 이렇게 의심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표적을 보이라.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보이라.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아마 서기관들 중에서도 표적을 그러면 보여달라 하는 그 이야기도. 왜냐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자체가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없고 두 가지만 있다. 한 가지는 요나의 표적이고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는 그 이야기라. 그럼 그 이야기가 이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이거는 나를 죽이면 만뒀고 내가 살아나면 그것이 증거가 안 되겠느냐. 내를 죽이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나면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이미 이제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뭡니까 논쟁 속에서 공언된 내용이라. 공언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이제 돌무덤에 이렇게 이 장사를 딱 지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당국이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찾아가서 뭐를 요청하는가? 혹시 다시 살아난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만약에 훔쳐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난다.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 빌라도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치 문제가 되거든. 나중에 정치 문제가 된단 말이지. 정치 문제가 되니까 그 유대인 당국자들 앞에 무덤 지킬 이 군사는 많으니까 너그 멋대로 가져가라. 너그 멋대로 데려가고 단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본디오 빌라도는 내한테 뭐 하지 마라? 책임을 지우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이제 뭡니까? 무덤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는 그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뭐라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공포가 되어버리는 거야.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거기 공포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뭡니까? 율법의 논쟁은 누가 맞단 말이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버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인정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 즉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게 사실화돼 버린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는 나그네 이야기하고 하나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갖게 된 자, 그 이야기. 그러면 이때 산 소망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가 부활도 중요한데, 부활을 해가지고 이런 뭐 들어본 이 세상에 살으라 하면 산옥이 니는 살겠나? 니 안 사나? 거짓말하는 게. 그럼 내 같은 사람이 살기 싫어하지. 살걸? 그 작업 했던 간에, 그 뭔가 이게, 이게 산소망이야. 그럼 산소망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본토인처럼 살겠어요? 나그네처럼 살겠어요? 나그네처럼. 그러면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성경에 거듭난 생명이 살아가는 그 도를 따라 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갈려지는 거라. 이게 이제 뭔가니까 베드로서에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이야기하는 내용의 세 가지 요지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듣고 자꾸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란 말이야. 읽어보면 뭔가 이게 성경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다른 성경을 읽어도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영혼이 밝아져. 그래서 목사가 애터지게 이 세상은 잠시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불타버리는 세상이다. 이래도 뭐 불타야 불타지.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살란다. 이 이야기죠. 이 세상에 이래 서울에 아파트 올라가는 거, 쉽게 하면 사이코들이다. 이러면 나는 사이코라도 좋습니다. 100번 들어도 아파트 한 3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자체가 믿음으로 내 속에서 성화해가지고, 방금 내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나는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았다 하는 거 있죠. 거기 확실시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믿음으로 안 되니까. 그럼 이게 믿음으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애써서 고민하고 막 이래서고 아동바동 하면서 이 세상 거 집착하겠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하겠어? 그냥 막 먹을 만큼만 먹고 살 만큼만 살고 막 이렇게 지하겠지? 그럼 막 이상한 사람들이 지다 하면 그거 안 하고 잠깐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를 너무 지어가지고 아파트 30평 아파트에 한 1,000만 원씩 하면은 나는 5채 그때 살게. 그래가 찬욱이 하나 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 자체가 이제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 자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 살 때는, 그렇게 이제, 그것도 수준 차이겠지. 산소망도 수준 차이겠지. 단계가 막 차이 나겠지. 그러면은,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일이 가능하단 말이야. 세상 다 살아가면서 뭐라고? 구름에 달 가듯이, 스스럼 없이, 구름에 그, 달 가듯이 싹 지나가는 거 있잖아. 뭔가를 서로 부딪히면 뭔가 이렇게 힘들고 그렇잖아. 그런데 유유히 구름에 이래 달가듯이 이 가는 거란 낙원해가 될 수 있는 거라. 멋지죠. 그래서 그게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지면 왜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떠나야 되니까 늘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뭐 계산하는 사람들 많아서 내 같은 경우는 좀 계산하는 편이야. 내가 대충 언제 죽을 것인가. 그 다음에 혹시 죽음이 아니면 내가 주일을 언제 이렇게 끝낼 것인가 하면 기도 자체가 뭐겠어? 아, 주님, 주일이 끝난다면 내가 여기 숨 쉬가지고 이 공기도 탁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있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이 뭐냐? 주일이 끝나면, 목적이 끝나면 잠깐 있다가 바로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게 내가 가장 명예로운 것이고 그게 내한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산소문.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산소망의 구체적인 거, 그러면 이제 그 목사가 한 번씩 뭐냐? 아따, 참 숨쉬기 어려운 이 세상, 너무 더러운 이 세상,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이 잘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은 저주가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저주가 있는 곳인데 이 세상은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저주 자체가 뭔가니까 사건이나 이런 것 자체가 못된 놈만 모아놓고 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 어떤 데 보면 참 착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도 그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세상이다. 이 세상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 가기가 싫어. 왜냐니까 이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다 더럽고 추한 것이라. 정말 더럽고 추하고 이 불결하다 보니까 한때는 머리가 찌릿찌릿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그네처럼 살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겠어? 그건 뭐 물을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은 의를 가장한 불의가 가득해요. 그래도 TV라 그러면 제법 공신력이 있잖아. 이래가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겠지. 그래 딱 하면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뭐 다 하겠습니다. 내가 렌즈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 하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감옥 속간단 말이야. 요새 이 세상은 놀랄 정도로
뭐 하던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니라. 아니라 하고 자기 편은 뭐냐? 무조건 두둔해. 남 편은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또 이렇게 해.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의를 가장한 불의가 가득한데 지금 이 세대, 특히 이 정부 집권자들한테는 도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그는 또 누가 뽑았겠노? 오찬욱이하고 내하고 뽑았단 말이야. 참 그런 더러운 인간을 뽑아놓고 있답니까? TV에 보면은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야. 나 이렇게 보면 다 너가 있는데도 뭔가 발뺌하고 끝까지 이라고. 옛날에는 이런 일이 딱 있으면 뭐 장관직이나 안 그러면 이 도지사나 시장 뒤에 딱 물러나 버린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들은 두 가지를 해. 참 이 말로 문학에서 안 죽으면 뭐해? 끝까지 발뺌해. 그래서 이제 이 법정이 세계 법정이죠. 그러면은 자기 임기가 만약에 5년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재판하면 1차 하죠. 선고나더라도 나는 깨끗합니다. 이 법정이 뭐 쉬웠자고 막 이러고 인터뷰를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법으로 가죠. 법으로 가고 하니까 자기 그 간직 자체를 다 지킬 수 있어. 머리는 참 똑똑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딱 그게 드러나자마자 사표부터 내거든. 지금도 사표 내는 사람이 또 간혹 또 그 양반들 중에 있어. 있는데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보는 국민들은 어디였습니까? 불인데 어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그거 볼락하면 가슴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저거 완전히 막 좀 정의로운 사람들은 뭐겠노? 달랑 뛰가가지고 맥살 잡아가지고 막 이래 하고 싶은데 그래 할 위치입니까? 그래 할 위치가 아니야. 그겠다가는 그 양반들은 제지도 끝까지 자기의 간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맥살 찐 사람은 바로 교도소가.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이 더러운 세상을.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겠어?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는 불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속히 떠나고 싶지. 복음이 아니고서는, 주의 일이 아니고서는 한시라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싶겠어? 떠나고 싶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 이게 이제 산소망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라. 이 세상은 밤과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둠이 없고 영광뿐이야. 이 세상에는 곡하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사회성이 안 되면 사람끼리 이렇게 안 모이면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이 워낙 더럽고 추하고 불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겠지? 그러나 더불어 있기 싫은 거예요. 왜? 너무 더럽고 추한 일이 많다 보니까 외로워도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산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도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순이 좀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많이 아니까 그 모순의 수렁덩이로 빠지는 거야.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주님만큼 온전한 자리에 있다면 모순은 없겠지만 주님을 배우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모순입니까? 모순이 아닙니까? 모순이죠. 나도 모순이고 사람들도 모순인 그 속에서 사는 게 이 세상이라.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모순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모순이.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즉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욕된 것. 막 이걸 비판하면서 내 자신도 예수님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면 나는 욕됩니까? 욕 안 돼? 욕되죠.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욕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것이나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이제 이 모순 속에 빠지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겠어, 살아가는 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왜? 고통하는. 고통을 모르니까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간섭도 안 하고 고통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 힘이 들으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를 느낄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거는 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 자체가 아주 강하겠죠. 강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뭐가 되겠습니까? 나그네가 되겠지. 철저히 막 나그네가 되겠지. 왜냐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이.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소망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뭔가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변하게. 그 완전한 의와 또 완전한 거룩이나 이런 부분이 이때까지 비교한 거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절대로 변함없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거기 하늘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고스란히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6절 7절을 읽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시험과 환난을 이야기하거든.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서를 쓸 이때가 어떤 때인가니까 로마권 안에서는 기독교 핍박이 상당히 힘든 시대였었어요. 그럼 이때의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래가 전체 로마권 안에 속한 거야. 로마권 안에 속했단 말이야. 기독교의, 그 로마 황제의 기독교 핍박, 그 10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핍박이 요때 일어났던 거예요. 요때 일어났었어요. 그럼 이때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야. 네로 황제라. 그럼 네로 황제가 왜 이렇게 이제 기독교 핍박에 참여하니까, 네로는 조금 사이코적인 적이 있었는데, 네로는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는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무엇을 추구했냐? 로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나라 K-팝이나 이런 것처럼, 이 네로는 뭐냐? 그리스 있죠.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도시나 이런 것에 거의 매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로마를 딱 보니까 잘 보이겠습니까? 좋게 보이겠습니까?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엄청 나쁘게 보인 거야. 그래서 이 완전 너무 매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네로가 강적으로 오해되는 거니까 로마에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럼 꿈은 뭡니까? 로마를 다 불태워버리고 무엇을 갖다가 건설하려고? 그리스에 대한 문화나 건축이나 이걸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렌즈는 또 보니까 이 완전히 이제 자기가 궁지로 몰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로마 화재 사건의 주범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이 재진 놈은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 막 이렇게 매스컴 타가지고 막 소문내보면 그게 또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냈다 해가 화형식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하는 것 자체가 로마 지배하는 전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순교를 하느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불행한 일이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뭔가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런 핍박 속에서 잠깐 근심하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여러 가지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준다. 이런 핍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정말 믿음을 얻게 된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주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금 어두운 이 세대 속에서 참 이렇게 영성을 잃어버린 이 오늘날 세대 교회 속에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로 살 수 있어. 또 뿐만 아니고 거듭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서 말씀을 몰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